10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10대 재앙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이 있기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도 천년 왕국이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현상들, 마지막 재앙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온 가축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마지막 때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치말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저녁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교입니다. 악성 종기. 그 순서를 한번 보면은요. 피재앙, 개구리 2, 8이 그리고 5번, 6번에 보면은 주전 1446년 1월 7일 수요일에서 1월 8일 목요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악질. 그러니 가축들과 동식물들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그 날에 1월 8일 목요일 날 가축과 동물들도 악질로 인해서 죽었지만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그날에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고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화덕에 나무를 떼우고 그 밑에 가라앉은 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재에는 어떠한 재냐? 그냥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크기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집에 있을 때 햇살이 들어올 때 먼지가 일어나면 그 먼지의 그 입자의 크기만을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덕의 재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실 두 움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날리니 부피로 보자면 작은 것이지만 알기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온 땅 가운데 애굽의 온 땅 가운데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6번째 악성 종기 독종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나와 있고 개역 개정판에는 악성 종기라고 나와 있는데 재앙의 개요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6번째 재앙이죠. 악성 종기입니다. 모세가 풀무에 제 두 움큼을 취하여 바로 왕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9절에 애굽 온 땅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을 밟고 있는 사람과 짐승들에게만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만 일어날 것이다. 애굽의 밖에 있는 고센 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마지막 때에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 스티그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뭐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합니까?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재앙이 그거잖아요.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때에는 예수의 피가 없었어요. 그때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어린 양 된 순녀를 1년 된 수소를 어떻게 순양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만 거룩한 제사거든요. 그러니 그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그 가정 가운데는 무엇이 임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는요, 몹시 악성인 부스럼, 천연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속살까지 썩게 하는 환웅을 일으켜서 물질과 극도의 가려움이 생기는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거죠. 쇠흰이라고 하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요, 그 어근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피부가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매우 상하여 가려우며 진물과 고름이 줄줄 흐르게 되는 증세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온 땅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애굽 땅에서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뭐 하루 만에, 뭐 한 달 만에, 뭐 1년 만에 이렇게 전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 움큼을 취하 하늘로 향하여 날리니 그 즉시로 애굽의 온 땅의 백성들이 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아바부야의 복수용어로 아비부오트는 부풀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했는데요. 피부 표면에 생긴 염증, 고름 주머니를 뜻합니다. 뭐 물집 같은 거겠죠. 물집 같은 게, 빨간 물집 같은 게 있고요. 그 물집이 터져서 고름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요? 피부만 썩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속살까지 썩게 하는, 그래서 속살이 다 보이게 하는 그러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병을 신명기 28장 27절에는 애굽의 종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기는 특히 널쩍거려야 무릎 등 하체에 많이 생기므로 하반신의 신경이 상하여 무감각해지고 점차 관절로 감염되어 뼈 마디마디를 무력하게 하므로 결국 땅을 딛고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체에 발종한 종기는 발바닥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정수리까지 몸 전체로 전염되어서 감염된 자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부가 상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려워서, 욥처럼 너무나 가려워서 긁어도 가려운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한 종기로 말미암아 온몸 전체에 그러한 상태, 피부 조직이 다 망가지는. 그럼 한번 잘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악성 종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느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느냐? 아니요. 이 악성 종기가 끝나는 그 다음날 그 몸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다 또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러면 그 땅에 지금 주전 1446년 1월 8일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 움큼을 하늘로 날렸을 때 애굽 온 땅의 백성들이 다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종기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7번째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의 몸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또 회복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은요,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재앙이 임하고 또 하루 자고 일어나면 재앙이 임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작년 12월 25일부터 1월 8일까지 약 한 며칠 동안은요, 한 15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 하루 지나니까 이것이 또 지나갔네? 하루가 지나니까 또 재앙이 임하는데 또 이것도 지나가네? 그러니 그들을 생각할 때는요, 그냥 꿈에 지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병을 앓았던 자가 동방의 의인 욥입니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였으며, 그 몸에 구더기가 나고 흙 조각에 의복처럼 입혔으며 그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욥이 가졌던 그 애굽의 종기가 바로 욥이 가졌던 그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사람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아파서도 고통이지만 가려워서도 고통이고, 긁었는데도 그것이 무엇이요? 온 몸을 긁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악성 종기가 욥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재앙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나에게 예배할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6번째 재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재앙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 독종이, 가축과 생축에게 일어난 그 독종이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가축과 생축에게 일어난 재앙은 7일날, 8일날, 그리고 8일날에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요, 6번째 재앙의 목적에 보면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신 재앙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성 종기 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9장 8절 와우 계속법, 이거는 이제 국어에 보면은 문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와우 계속법 원어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 이 5번째 재앙에 이어서 5번째 재앙과 함께 5번째 재앙이 임한 뭐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성 종기를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인 온역 재앙이 잇따라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종기 재앙의 목적도 그 독종의 재앙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악성 종기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술객들이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까지는요, 바로와 모세와 아론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애굽의 술객들이 있었어요. 요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부터는 9장 11절 말씀부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이 말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당시의 술객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능력과 학식을 소유한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술객들, 요술사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 어떠한 느끼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이해되시죠? 예?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이 바로 요술사와 술객들이 바로 왕 옆에서 한 거예요. 뭘 원하면은 가서 제사도 드리고 이방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또 예언도 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다윗 왕과 선지자는요, 동급이지 않습니까? 동급.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도 기름을 부으시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술객들은요, 일반 사람들보다 능력과 학식을 소유한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신복들입니다. 특별한 그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대변하는 술객들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결국 애굽의 신들은 헛되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법의 완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기가 생긴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요술사를 상대했다면 이제는 바로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5번째 재앙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요술사들이 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도 있으면 성령의 역사도 있고 무엇의 역사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도 있어요. 똑같이 그 요술사들도요, 병든 자를 고치고요. 똑같이 요술사들도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귀신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부터는 술객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함 앞에 무력화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시작하신 거죠.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흉내는 내지 않았습니까?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마술사들이 흉내내고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들도 이방신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향하여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역사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예고와 이제 시작입니다. 악성종기 재앙은요, 악질 재앙에 이어서 바로 아무런 경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는 독종과 함께 악성 종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가축과 생축과 함께 사람에게도 함께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성 종기에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가 재앙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면서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말씀에 화덕의 제 2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날리라와 날리니는 히브리어 자라크로 뿌리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하늘에 재를 뿌리는 것은 악성 종기 재앙의 진원지가 바로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 하늘은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진 악성 종기라는 거죠. 그런데 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백성들 중에서도 그래 그냥 내보내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지내면서 내보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지나면서 야, 그냥 애국 백성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있었던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른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러한 악성 종기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하나님은 정말로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신가? 그 꼬맹이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재앙의 날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섯 번째 악질 재앙에서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경고 없이 곧바로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악성 종기 재앙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9장 8절의 말씀, 아까 말씀을 드린 계속 그리고 그날에 이어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성 종기 재앙은 악질 재앙이 일어난 1월 8일 같은 날에 악질 재앙에 이어서 곧바로 일어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재앙의 결과는 무엇이냐? 재앙의 결과는 당연하죠. 온 백성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악질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풀무의 재가 온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상반절에는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부샤는 금속을 용해하고 재련하는 용광로, 쇠풀무를 가리키며 구약 성경에는 4번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 같아서 치솟음을 보았더라. 출애굽기 9장 8절 10절 그리고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리고 그 재에 해당하는 푸아흐는 불다, 뱉다라는 뜻의 푸아흐에서 유래한 것으로 풀무에서 발생한 매연이나 검댕 또는 가루나 먼지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요, 큰 그 먼지들, 정말로 그 알갱이가 너무나 작은 그 먼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먼지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온 사람에게 그 모세가 그냥 두 움큼, 그냥 그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로 뿌렸는데 그것이 뭐가 됩니까? 온 땅 가운데 임하여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온 땅 가운데 재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온 땅 가운데 어둠이 임하였다. 화산이 폭발되었을 때, 화산이 폭발될 때처럼, 그리고 히로시마에 그 원자포탄이 터졌을 때 그 버섯 구름이 임해서 온 땅 가운데 그냥 그 정말로 작은 알갱이들이 그 땅 가운데 뒤덮여가지고 하나님 그 해가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의 그러한 연기가 자욱했다. 애굽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볼 때 풀무의 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도 당한 극도의 고난과 혹독한 압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애굽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열왕기상 8장 5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 그러한 힘듦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켰다. 그런데 이 6가지 재앙, 온 땅 가운데 악질이 임하는 그러한 재앙, 악성 종기가 임하는 그 재앙을 그들에게 뭐합니까? 동일하게 그 일을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도록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로와 애굽에게 그대로 대갚아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선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에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애굽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고 혹독하게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해 재앙까지도,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도, 아직까지 4가지가 남았지만, 오늘 새벽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죄가 임하였을 때, 죄를 깨달았던 그 순간에 돌이키기만 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애굽 바로 왕에게는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거나 똑같아요. 10번의 기회를 준 거나 똑같습니다. 악성 종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월 8일, 주전 1446년 1월 8일 목요일에 악성 종기가 애굽 온 땅 가운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악성 종기가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건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뭐 하였더라면, 바로가 마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더라면 그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은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이제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그럴 만도 한데, 그냥 뭐예요? 오기로다가 버티는 거라고. 바로가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지금 이 애굽 땅에 이러한 악함,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도 알지만, 뭐로 버티는 거예요? 오기로 버티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오기로 버티는 그런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풀무의 재가 하늘을 향하여 뿌려지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었습니다. 이 티끌에 해당하는 아바크는요, 말이 달릴 때 일어나는 흙먼지, 너무 가벼워서 산들바람에 쉽게 흩날리고 사라지는 미세한 입자의 가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아까 전에 표현, 집에서 창문을 열어놨을 때 해가 들어왔을 때 그 먼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죠. 사실 지금 이 공간에도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이 비쳐서, 창문으로 햇빛이 비쳐서 비춰질 때 그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그런 미세한 입자의 가루가 온 땅 가운데 사람의 몸에 붙어서,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예, 터져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먼지가 보이지 않는 한 개, 두 개겠습니까? 그 먼지가 내 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내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 없는 고통이죠. 죽을 수도 없는 고통.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발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애굽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 악성 종기가 발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발하고는 히브리어 파라흐로 싹같이 튀어나오다. 이 말은 문둥병이 발생하다, 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기를 문둥병으로도 봤습니다. 문둥병,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렇다고 죽지도 않아요. 문둥병 걸렸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무슨 암에 걸려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둥병이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병. 그래서 문둥병이 발생하다, 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악성 종기는 이전에 내린 5가지 재앙과 달리 최초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번째까지는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해가 없었어요. 불편함은 있었죠. 예? 바다가, 라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 불편함은 있었죠. 개구리 떼로, 이떼로, 파리떼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생명까지는 위협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6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셨다라는 겁니다. 첫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바로와 왕의 눈을 멀게 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잠깐 동안 3일 동안 그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실까요?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죽이시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시고 그냥 편안하게 뒤쫓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는 삶의 습관을 가진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 백성들이 이방신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라는 거예요. 몇 대에 걸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이 힘들어서 야 우리의 조상이 그래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말만 들었지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드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냥 단번에 단숨에 바로의 눈을 멀게 하시고 뭐 예굽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출애굽시켜도 하실 수 있지만 바로에게도 애굽 백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임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3번에 보면 술객들도 악성 종기가 발하여 무릎과 다리가 무력해져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술객들은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학식을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11절에서 이들이 바로 왕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하지 않고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술객들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재앙은 아론과 술객들의 대결이기보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애굽 땅에 있던 모든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 유술사들과 모든 신복들 그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보게 되는 장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않았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나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것은 바엣 핫제크로 완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악성 종기 재앙으로 인하여 술객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왕이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져 갔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거죠. 오기죠, 오기. 그래,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것을 보고도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고도 그 마음이 더 굳어져 갔다라는 거죠. 재앙의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 이 재앙의 6번째 재앙 때는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세상 종말에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악성 종기 재앙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악성 종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이라는 거예요. 독종의 종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셰이는 70인역이 있는데요. 헬코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코스는 괴양, 종기, 헌대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갖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것이 바로 출애굽할 때의 악성 종기,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헌대가 바로 헬코스, 악성, 종기.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가 자기 혀를 깨물겠습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게 맞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야, 너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너를 버리겠노라. 그때 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플 때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나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텐데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못할까? 여러분, 사단에게 한번 미혹당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짓는지를 몰라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이러한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 바로 바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 종기 역시 바로 헬라어 헬코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에도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뜻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시는 뜻을 이루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뜻을 이루셨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종말에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또 구원받은 자들의 휴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는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는 자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